네, 오늘은 저는 다윗의 제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그리고 많이 말씀으로 들으셨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또 그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도 문제를 몇 가지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윗의 인구 조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오늘 먼저 다윗 왕이 행했던 이 인구 조사의 원인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화가 나신 이유가 이미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기 전부터 누구를 향해 화가 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계신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셨을까요? 왜 진노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은 이때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범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드시고는 또 다윗으로 향하여 징계받게 하시는 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왜 다윗 왕이 범죄하게 냅두고 계시느냐, 왜 다윗 왕을 범죄하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동일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역대기 저자는 이 인구조사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든 이는 누구입니까? 사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럼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에서는 왜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 하고 왜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겁니까? 성경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역대기와 사무엘하의 저자의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엘하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해진 다윗이, 즉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행했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둘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려고 했고, 사탄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탄은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원인은 무엇이었냐? 이유는 무엇이었냐?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알고 있으시면서도 내두셨던 이유는, 그래? 너 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번엔 너 혼쭐을 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세요.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그래 너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지, 어제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다윗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나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이 인구조사에 역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사무엘하의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만함의 결과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원인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이제 근심과 걱정이 없고 다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좀 봐볼까?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된 거야.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했을 때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의 허약한 자신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교만함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는 안일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건강한 자신감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허약한 잘못된 자신감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실패와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의 치세에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위대하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조차도 그의 치세에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무려 9개월이 넘게 걸린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 참 잘 봐야 되네요. 잘 보시면요, 이전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전의 다윗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윗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그의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이전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예를 들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범죄함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책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들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비유, 어린 양을 가진 주인의 비유를 했을 때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찔러서야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먼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누군가 찔러줘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남들은 모른다 하여도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까 2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돼. 자신의 잘못은 깨달은 다윗이 그냥 아이고 나 또 잘못했네, 나 또 어떡하지, 그냥 자책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혹은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혼내실까, 또 어떤 벌을 내리실까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르되 자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다윗이 이전 같았으면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누가 찔러주지 않아도 자신의 교만함으로 저지른 잘못을 누가 알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다윗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요? 알까요? 모르니까요. 모를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는 압니다. 나 스스로는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차.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안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또 그랬네. 내가 아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 그런 사람 찾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세상에는요,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다라고 인정하면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해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꾹 참고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소리로 더 목소리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사람이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잘못이 절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더라도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계산기 들고 두드리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계산기 앞에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영재야, 너 한번 오늘 계산해보자, 너 한번 연말정산하듯이 한번 제사해보자, 탁탁탁탁 치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른다 해도,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저지른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흘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만 명이면요 진짜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고대의 7만 명이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한 집 걸러 한 명은 다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설적으로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단숨에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이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옛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보고 너 저기 이방 사람 아라우나의 집에 있는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단 쌓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아니 수도 많은 그 집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이 사무엘하의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똑같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다윗의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이 아라우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역대상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왕이 오시나 안 오시나 시간이 한가해서 구경하고 있던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추수할 때 제일 바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쓰십니까? 지금 아라우나가 그건 거예요. 밀을 타작하고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에 제일 중요한 1년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필이면 왕이 오셔가지고, 아라우나야, 내가 오늘 너네 타작마당에서 제사 좀 드려야겠다. 지금 여기 타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타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밀 까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신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라우나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 바쁘거든요. 저기 제가 한 내일 오시면
제가 오늘 싹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을게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니 왕이시라도 아니 왜 제 제사 저희 집에서 왜 제사를 지내세요? 안 됩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타작하는 거 일단 냅두고 나가가지고 왕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금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바쁘다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지금 저 땀도 이렇게 꿰질지 않는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는 것을 본 즉시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한다라고 했을 때 아라우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 아라우나는 어떻습니까? 왕이 필요하시면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쓰세요. 소도 있고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나무로 된 것들도 다 있으니까 뗄감 필요하시면 그거 다 떼셔도 되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내놓냐면요 23절 말씀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방 사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인데 다윗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왕이 드리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라우나의 믿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라우나가 단순히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니까 그 권력이 두려워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면요 비록 가나안 출신 이방 민족 여부스 출신이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를 추수하는 이 타작마당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라우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라우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아라우나의 호의에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좀 가져와 보든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너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그것들 다 살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예배드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지 않겠다. 다윗도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라우나의 호의에 다윗 왕도요 자신의 권력,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똑같이 선한 양심과 마음으로 그 호의에 합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호의로 대하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호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의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세상은요, 호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도 참 많고요. 어디까지 이용하냐면 정말 쥐어짜서 끝까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호의를 오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너가 나한테 왜 잘해줘? 왜? 나 너한테 해줄 거 없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호의를 베풀기도 힘들지만 호의로 맞이하는 것을 보기도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뭐 이렇게 잡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막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접시 같은 거에다 탁 떠가지고, 영재야 저기 가서 옆에 집사님 집에 좀 갖다 주고 와, 이러면 집사님께 갖다 줘요. 띵동 하면 집사님, 영재야 왜 왔니?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잠깐만 기다려. 이러면 또 뭐예요? 또 앉아서 뭐가 푸시럭푸시럭 해요. 또 안에 가가지고 또 뭐 떡이 이렇게 또 올라와요. 예전에 호의로 대할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은 호의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참 각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자신의 교만함과 실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을 쌓을 때, 아라우나의 이 선의와 호의를 이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그 아라우나의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너무 익숙해서 그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만 할 줄 알지 그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선의를 이용만 하려 하고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선의로 받아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진실함과 선의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다윗의 잘못,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전한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지은 죄를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몇 편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이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여기에 이 다윗의 시편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단어를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재앙을 끊어내는 은혜의 제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교회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 진실하게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쌓았던 그 제단이 우리의 제단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전역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도 해결되는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회주일, 우리 모든 속회 모임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속회 모임이 되고, 훗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믿음으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